2022년 7월 26일 화요일 천안광성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금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알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죄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보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조금 우울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한국교회 교인 수는 현재 급감일로입니다. 어떠한 통계 수치를 봐도 한국교회 교인 수가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산업으로 치자면 일종의 레드오션입니다. 목사의 숫자는 포화 상태고 교회의 숫자는 개척교회 같은 숫자들은 정말 많죠. 저희 교회도 그중 하나입니다만 이 부목사로 은퇴를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 대다수 교회에서 부목사로 은퇴하는 사례는 정말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 나올 만큼 드물죠. 이것은 교회의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부목사를 두고 사역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마치 검찰이나 군대에서 이 자신보다 기수가 낮은 사람이 총장이 오르면 그 위의 기수가 일괄 사임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죠. 그만큼 교역자의 세계는 상명하복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대가 이런 조직이라 나쁘다, 검사가 이런 조직이라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특히 이제 목회와 사역이라고 하는 에서 벌어지는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냥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교인 수까지 급감하고 있으니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어떤 이들은 한국 전체의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한국의 경제 구조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정체 및 감소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좋지 않아도 이 상황을 핑계로 삼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도 새로운 생명은 탄생하고 있으며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거듭나는 영혼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같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되고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도 해봐야 합니다. 오히려 교회의 역사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도리어 순수함이 사라졌고 반대로 교회가 숫자가 줄고 교회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는 영적으로 더욱 순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교회는 바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최적의 환경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시간일수록 가치를 추구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지켜야 할 가치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깨우쳐 줍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이 사무엘이 자랐던 때는 이스라엘 역사의 큰 변화기였죠.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들이 성막을 지었을 때 그들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토지가 없었고 정착지가 없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들은 아직 계급 사회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인류의 계급 사회는 농경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한 사람은 지주가 되었고 땅이 적거나 땅이 없는 사람은 소작농이 되었죠. 그렇게 주인과 종이 나뉘기 시작한 것이 농경 사회가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유목민족으로 살았다는 것은 아직 그때는 제대로 된 사회적 분화 과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막, 성막이라고 하는 그 형태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다 같이 모여 살면서 딱히 신문 고하의 차이가 없었고 무엇보다 경제적 구조가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성막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딱히 문제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2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그들 안에서도 계층이 생겨났고 왕이라는 제도는 아직 없었지만 백성들 안에서 마치 귀족과 같이 유력한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신체제와 구체제의 갈등, 그런 어떤 변혁기를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사건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아들의 그 스스로가 그가 왕이 된 사건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성막 중심의 예전을 챙기는 것을 귀찮아했습니다. 1년에 3번씩이나 절기를 지키기 위해 먼 곳을 이동하고 싶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유목민과 농경민족은 하는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목민의 경우 물론 이제 그런 짐승을 챙기는 것이 우리에서 꺼냈다가 우리에서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외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하는 것이지만, 이걸 바꿔 말하면 이런 양이나 소를 키울 때는 그냥 방목하면 돼요. 걔들이 알아서 밥 먹고 알아서 싸고 알아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저녁만 되면 슬슬 몰아가지고 우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가 다 메마르면은 다른 목초지를 찾아서 가면 되죠. 이게 유목민족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족은 상대적으로 위험에는 더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반면에 노동이 확 많이 들어가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농경민족은 어떻습니까? 농사는 매일매일 일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자, 매일매일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매번 그 성막이 있는 실로까지 가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더구나 초막절 같이 7일 동안 이어지는 축제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고 가서 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막 중심의 예전이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그 작은 크기로는 그 늘어난 인구수를 감당하는 것도 어려웠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200년이 넘게 세월이 흘렀으니 그 기구 등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자, 이런 시대에서 이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같이 특별히 신실한 사람들 몇몇 분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 1절에서 희귀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단어는 야카르입니다. 야카르의 뜻은 무거운, 귀중한, 값진,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유목민족이었을 때, 그들이 아직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만나와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곳에 나오면 그곳에 있는 그런 것이었죠. 그때도 소중했고 귀했지만, 왜냐하면 이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귀했지만 그들은 매일 그것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만나가 없는 시대입니다. 만약 오늘날 만나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보물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이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값어치가 올라간 겁니다. 내가 매일 만날 수 있었던 만나가 아니라 이제는 힘써 찾아야 하는 이가 비로소 그때 만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더욱 귀한 보석이 된 것이죠. 마치 매일매일 산에 오르는 신만이에게 산에서 나는 여러 가지 풀이나 산삼은 그냥 간식 정도로 먹을 수 있는 것이었으나 그것을 구하는 저 산에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천금의 값어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값어치가 달라진 겁니다. 보석이 보석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보석이 아무런 가치가 없지요. 하지만 보석의 값어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알기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마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보석 같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봅시다. 남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왜 그 사람만 알아봤을까요? 밭은 항상 일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밭주인은 매일 그곳을
들락들락 거렸을 겁니다. 하다못해 소장농들이라도 그 밭을 매일 가꿨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보화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모르니 방치해뒀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혹시라도 나 말고 다른 이가 이 값어치를 알아볼까 염려해서 숨겨둔 뒤에 아예 밭을 사버린 겁니다. 결국 보석이란 알아보는 사람에게나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돌덩어리나 광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핵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류가 우라늄을 사용한 지는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에 우라늄이라고 하는 광물은 그냥 이름도 모를 광물에 불과했겠죠. 현대에서는 최고로 높은 값을 자랑하는 다이아몬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대 문헌에 보면 금강석처럼 단단하다라는 말은 있어도 금강석처럼 귀하다라는 표현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이 다이아몬드를 보석으로 세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사람들에게는 다이아몬드란 보석이 아니라 그냥 유독 단단한 광물에 지나지 않았죠. 그래서 녹이면 사라지고 어떻게 재련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쓸모없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다이아몬드를 세공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부터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아는 다이아몬드로서 그런 보석의 가치를 갖게 된 것이죠. 보석은 보석을 알아보는 이들 때문에 값어치가 매겨집니다.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모릅니다. 사무엘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것은 사람들이 보석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보석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에게 그것은 여전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밭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었죠. 어린 사무엘은 이 값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석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석을 가진 사무엘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온 이스라엘이 알아달라고 소리를 쳐서 이스라엘이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말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의 행적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나타나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누군가의 추대나 합의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을 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황혼기라고 입을 모아 부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희귀하면 희귀할수록 우리에게는 오히려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가 가진 보석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닌 이 복음의 가치가 날이 갈수록 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모르면 모를수록 이 값어치는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대한 아쉬움이라면 모를까,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낡고 쇠락하여 사람들이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 값어치가 마치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영적인 보석을 감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작은 교회도, 상가의 교회라도, 아무도 없는 교회라도 그 값어치는 마치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영혼의 감별사를 길러내고 키우기 위해 이번 어린이 연합 캠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새를 불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큰 값어치가 없습니다. 보석이 흔하면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싸구려 복음을 양선해서 값싼 그리스도인을 더 이상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진정 보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보석 감별사와 같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 진짜 영혼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키워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우리는 그분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보석을 감별하는 특별한 역할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나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으며 그렇게 들어간 자들만이 특별한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보석은 아무나 가질 수도 없고 또 아무나 가치를 알 수도 없기에 비로소 보석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밭에 숨겨져 있었으나 그 보석은 아무나 발견할 수 없고 오직 찾는 자는 누구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볼 때 예수의 복음은 보석보다 더 귀하지만 이 눈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은 한량 가치가 없는 광물에 지나지 않으며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란 참으로 쓸데없는 세상의 그런 사회적 기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이 눈을 가진 사람을 키워낼 것입니다. 복음의 보석 감별사를 찾아내고 키우기 위해 우리는 이번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보석을 보석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 희귀한 시대에 믿음의 등불을 이어가는 세대들을 발굴해 냅시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하등 가치 없어 보이는 이 복음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석보다도 더 귀하고 돈보다도 더 귀하고 성공보다도 훨씬 귀한 이 생에 어떤 것을 갖다 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영생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생명보다 더 귀한 복음이 되었고 생명보다 더 귀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이 말씀이 너무나 희귀하여 더 이상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하나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준다고 하여 속상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렇게 사람들이 많고 건져야 될 영혼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교회는 텅텅 비었냐며 그것 때문에 한탄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더 이상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더 이상 복음의 마음을 열지 않고 귀를 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안타까워하거나 속상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보석을 가진 사람은 보석의 가치를 알아보지만 보석의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단지 씨를 뿌리며 주님께서 거두실 그때를 소망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을 꿈꾸며 항상 내 안에 소망 가득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러 나가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몰라주는,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보석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것에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다음 세대 우리와 같은 보석 감별사를 찾아내기 위하여 우리처럼 우리가 받은 보석이 진짜 보석임을 알게 해주기 위하여 이번 어린이 연합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캠프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행사의 모든 순서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집회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사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정말 복음의 그 가치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행사의 모든 순서가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행사를 주관하여 주사 모든 행사 순서마다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사 이 여름의 무더위가 우리 아이들의 몸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교우들과 그리고 함께 하시는 동역자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제와 똑같이 우리 아이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받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가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이 날씨 어제 보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날씨를 위하여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며 이 연합 캠프를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